지난주 빗길을 헤치면서 철원에 있는 육사단 이연대 일대대 기도원 군인교회 또 군수교를 다녀왔습니다. 예배 참석했던 한 120여 명 되는데 이 군인들 중에 80%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장병들입니다. 한 20%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근데 민간교회에서 자매들이 온다고 하니까 구경 온 자매들, 자매들 아니죠? 구경 온 우리 장병들, 또 이제 선임들이 가자고 하니까 또 따라왔던 장병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먹을 걸 많이 준다고 해도 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PS 가면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굳이 먹을 것 때문에 교회에 오지는 않아요. 또 민간교회에서 온다고 해도 또 잘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면회도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군생활이 워낙 이제 군 기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참여도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또 비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장병들이 일찍부터 교회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준비해 갔던 1시간 반 프로그램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 다 마쳤는데 처음에는 이제 굳어져 있던 그 장병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걸 통해서 역시 군선교는 자매들이 국력이고 전투력이고 생명력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번 또 군선교를 통해서 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10분 설교하는 것보다도 제가 하는 10분 설교는 굉장히 한 10시간 정도 되는 길이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수민 자매가 1시간을 간증하면요, 그 1시간이 굉장히 짧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매들은 군인을 춤추게 합니다. 군교회 목사님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전략적으로 자매들을 보내달라고, 전략적으로 2사람씩만 보내주고 굳이 목사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날 페북에 이런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예배 참석한 장병입니다. 요즘 참 좋아요. 군대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메시지도 보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사회에서 불교를 다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였고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면 욕을 하고는 했었답니다. 제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가게 된 것이 올해 1월에 논산 훈련소에서 기독교를 가게 되었고 5주 내내 교회만을 갔었습니다. 찬양도 같이 하고 예배도 드려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좋았습니다. 매일같이 힘들고 외로운 저를 위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전역을 하고 나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녀보고 싶네요. 제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글을 남겼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녀보고 싶습니다. 전역하고 난 다음에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전역하고 진짜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동안 군선교를 해서 기도로 또 준비하고 또 특별 순서와 또 선물과 또 찬양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또 나중에 또 청소년들까지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고3 청소년들까지. 그 모습 참 아름답고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실은 저들이 해준 거거든요. 제가 앞에서 춤춘다고 그들이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야유나 보내지 않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 말한 게 진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매들 둘만 보내주면 예배당이 미어 터질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저들이 그 사역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준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아낌없는 그 풍성한 후원도 우리 청년들을 기쁘게 춤추게 했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을 동참한 것이죠. 한편에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매 청년들의 그 나이가 지금 현재 앉아있는 군인들보다 대부분 누나들이에요. 물어봤더니 이제 20살인 군인들도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온 거예요. 얼마나 어립니까? 20살인데. 그런 어린 동생들 앞에서 걸그룹 춤을 추라고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걸그룹 춤을 춰라. 우리 나이가 지금 이제 24, 29, 이제 30대 돼가요. 이제 21, 20살 애들 앞에서 우리가 이 걸그룹 춤을 춰야 돼요. 시킨 제가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자매들도 부끄러워하면서도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긴 뭐 저도 어린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노래를 하고 연기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안 하면 안 되죠. 저도 하는데 청년들도 저를 닮아서 그런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굉장히 예쁘게 잘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갑작스럽게 시켜가지고 연습도 안 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막 틀리고, 사실 여러분 즐겁게 해주려고 틀린 거예요. 즐겁게 하려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은 저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인 중 어떤 분이 제가 얘들 앞에서 막 망가지고 막 물 뿌리고 막 별의별 짓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너무나 부끄러워요. 자신이 부끄럽대요. 여러분, 제가 왜 사람들 앞에서 망가집니까? 제가 좀 뭐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정신병자입니까?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한번 여기 본문을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저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아이가 아니지만 어린아이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고, 청소년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청소년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또 복음의 빚진 자들에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료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맛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은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 음성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고
주시네. 생명 주시니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이.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우리는 주님께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어린들에게 복음 전하고 군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아픈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는 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그 베베 자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 베베는 겐그레아 그랬죠. 오늘도 실패.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자,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예수 안에서 만난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만난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난 동역자들. 여러분, 동역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역자.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동역자.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왜 모이셨습니까?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 가는 목적, 한 가지 목적, 비전이 뭡니까? 네, 그런 것들이에요. 한 가지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민족과 열방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주님의 꿈꾸신 교회의 한 가지 목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디냐?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어디라고요? 고린도. 자,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말씀.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은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자, 오늘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도 태생이다. 본도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자,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는 똑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표현한 데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 이 브리스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AD 49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이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로마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요. 그랬을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뭐합니까? 추방시킨 거 어떻게 해요? 떠나야죠.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 오게 되느냐 하면 바로 이 고린도로 이사 오게 됩니다. 자, 원래는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이사 갔어요? 로마로 이사 갔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갑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됐느냐?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서 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시작.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의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들이 만드는 것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요 그냥 흔한 천한 기술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술입니다. 이 천막도 그냥 흔한 천막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왕실에 들어가는 어떤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에 거하면서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일을 합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바울이 뭐 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죠. 소개했겠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크리스찬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와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동역자다. 처음에는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이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이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 하느냐? 그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일을 하지 않게 되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뭡니까? 전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다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하게 만듭니다. 이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함께 갑니다.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시리아로 떠납니다. 자, 18절 말씀이요. 18절 말씀. 다 같이 18절 말씀. 시작.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원하는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예, 겐그레아 또 나왔어요. 예, 겐그레아. 거기서 머리를 깎습니다. 자, 바울이 시리아로 떠납니다. 왜 떠나요? 이제 그곳에서도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떠납니다. 자, 시리아로 가는데 누가 따라 붙어요? 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따라갑니다. 자, 왜 따라갑니까? 왜 따라가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 잘 머물러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시리아로 떠나는데 이 부부들이 함께 떠나갑니다. 왜 떠나요?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곁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살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이사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사 갔던 것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은 좋은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어려움들이 도사리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길 희망했던 부부가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제가 안양에 주님의 꿈꾸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를 따라 나섰던 형제 자매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 단 한 사람도 오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 달 뒤, 두 달 뒤, 또 6달 뒤, 뭐 1년 뒤 저와 함께 하겠다라고 자신들이 있었던, 머물었던 그곳을 떠나서 안양까지 왔어요. 어떻게 보면 참 거리도 멀죠. 거리도 멀고 또 개척교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금이야 뭐 성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니까 그래도 괜찮지만 그 당시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앉아 있습니다. 개척교회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개척교회라는 어려운 점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쁘게 하나님의 일에 그들이 참 동참해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지금 있을 수 있었고, 또 지금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예요? 동역자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끝까지 함께 갑시다. 또 앞뒤로 쭉 끝까지 함께 갑시다.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도를 확실히 안 부부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함께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하나님의 도를, 그리스도의 도를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년간 다녀도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만 다녔지 말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르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예수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가르치고 지키기는커녕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배울 줄 알아야 돼.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안 배우려고 그래. 안 배우려고. 배워야 가르칠 수 있죠. 가르칠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라는데. 바울과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서 옵니다. 에베소에 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야? 말도 잘하고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자,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잘해. 언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능통했어요? 성경에 능통했다. 여기서 성경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자,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이미 주님의 도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도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구약 성서학자예요. 자, 25절 말씀이죠. 25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 보세요.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잘 배웠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안산호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런데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는 모르더라는 거. 다시 말해서 성령 침례를 알지 못해요. 성령 침례. 성령이 무엇인지를 그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에게 안수해서 그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자, 회당에서 아볼로가 막 설교를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듣습니다. 들어요. 듣는데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 빠졌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너무나 능통해. 율법과 복음을 너무나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요,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잘 시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자,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부릅니다. 자,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26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뭐 사도도 아닙니다. 그냥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부부일 뿐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이 이 부부와 같이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알아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의 지식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배워야 돼요. 자꾸 배우세요. 배우는 걸 미루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 배우려고 하세요. 말씀을 배우려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경을 연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안 들어. 성경을 연구하기는커녕 성경도 안 읽어. 배우려고도 안 해. 그거 어떻게 이러면 신앙생활 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성경 안에 있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 베레아 사람은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도 잘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발 부탁인데 말씀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들으면요 말씀이 기억나요. 아니 일주일 전 말씀도 기억나네. 아니 주일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뭔 말씀이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항상 나눔을 많이 하거든요. 양육 갈 때도 나눔하고 모함에서 나눔합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에 은혜와 감동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뭔 말씀이었지? 말씀을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걸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인지, 오늘 장영성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성경 말씀인지 알아보려고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고상한 사람들이래요. 뭐 옷 예쁘게 입고 고가의 옷을 입은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진짜 고상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또 읽어보고 확인하는 사람이 진짜 고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고상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고상한 사람들이 되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에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얻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맨날 스마트폰이네 뒤지고 말이야, TV 앞에 밤낮으로 드라마 돌려보고 또 보고 밤낮으로. 그게 아니라 아주 본방사, 구름이 그린 달빛 보기 위해서 본방사수 5분 전 대기. 아니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는 복음인을 보기 위해서 본방사수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그렇게 드라마 앞에서는 본방사수하고 말이에요. 스포츠 할 때는, 축구 경기 할 때는 본방사수해야 돼. 이번에 3대2로 이겼네. 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철저히 시간을 지키려고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성경 읽는 게 즐겁지 않아. 말씀 듣는 게 즐겁지 않아. 물론 제가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 그들이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복 받을 사람이라는, 복 받을 사람. 아멘.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부부는요 말씀에 목숨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말씀을 철저히 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한다고 그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단 기간 안에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질 수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그러나 교회를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집사고 뭐 장로고 해도 뭐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도 말씀을 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들은요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지냈던. 그런데 그 1년 6개월 동안 어느 사도보다도 더 뛰어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부는요 자신의 집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으로 기꺼이 내어줍니다. 자, 고린도 16장
19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자, 누구의 집에 있어요?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여서 뭘 이뤘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4장 9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여 주십시오. 왜? 그들의 집이 뭐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줬습니다. 그들의 집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연합으로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예배이지,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집을 오픈하셔야 돼요. 오픈하셔야 돼요. 아이, 우리 집엔 절대 사람 받아들이면 안 돼. 틀으면 안 돼. 아니에요. 정말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린 모임의 어떤 공간으로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업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왜 주셨습니까? 그냥 여러분 거기서 편하게 쉬고 먹고 자고 놀고 뭐 그냥 돈이나 버는 사업장을 여러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 여러분의 집과 사업장 일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을 하고 왜 집을 사고 왜 넓은 집으로 이사 갑니까?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이게 목적이 돼야 되죠.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여러분들은 그 가정교회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리더가 돼야 됩니다. 목자가 돼야 되죠. 집 평수가 좁든 넓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집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신학생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결혼을 서둘러서 결혼을 했던 이유, 결혼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결혼하면요 집이 생기잖아요. 집이 생겨. 그동안은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집이 생기잖아요. 결혼하고서 제일 좋았던 것이 저희 집에 청소년 청년들이 매일같이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냉장고 뒤져서 막 먹었던 사람들이 이상호 양정이요. 맨날 와서 다 떨어먹어. 그때 학생 때, 청년 때.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제일 행복했습니다. 우리들은 먹을 게 없어도 이들 먹이는 거예요. 왜? 교회로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또 거리도 있어요. 그런데 집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혼하자마자 집을 오픈했습니다. 교제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죠. 뭐 저희 집을 비밀번호 다 알아요. 지금도 다 압니다. 웬만한 청년들 다 알아요. 우리 집 비밀번호. 가끔 씻다가요 막 씻고 있어요. 문창에 띠띠 누르면요 팍 들어가야 돼요. 왜? 누가 들어오는 거야. 에피소드, 재밌는 부끄러운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이제 한겨레와 목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여유롭게 막 닦고 이제 씻고 나왔어요. 막 닦고 있는데 띠띠띠 누르는 거야. 저 안양 있을 때요. 거기서 바로 교회 위잖아요. 띠띠 누르는 거. 야 비상이다. 빨리 문 닫아. 들어왔습니다. 아빠 왜? 야 누구 들어오잖아. 문 닫았습니다. 저는 이제 도달해서 막 이제 수건을 막 닦고 있는데 교회 우리 이제 현관에 이제 자매가 들어온 거야. 한결이가 문을 확 열었어. 우리 여기 있다. 제가 뒤돌아서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래 놀라가지고 뒤돌아서 상태에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저의 디테일을 다 보여줬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참 그런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여 주셨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는 뭐 예배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모이세요. 제발 열심히 모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모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었다라는, 집집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 모임, 가정교회가 그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집집이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족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요,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대부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정을 공개하고 다른 영혼을 섬기며 교제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지역교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왜 나에게 집을 주었느냐? 왜 나에게 사업장을 주었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날마다 초대하세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영혼 추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초대하세요. 피자 치킨 사주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집으로 초대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집부터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우리 집부터 해야지. 오늘 오면서 한결아 이제 아빠가 금정초등학교 학생들 다 접수할 거야. 이제 막 전도할 거야. 그랬더니 한결아 아빠 하지 마. 아빠 전도하지 마. 왜? 내가 할 거야. 자기가 하겠대. 내가 할 거야. 그래도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존재하는 이유, 사업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보다도 바울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바울을 사랑했던 부부였습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랬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심정. 이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빼어서라도 줘서라도 바울을 섬기고 싶은 심정. 이건 보통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서는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줍니까? 어떻게 내 눈을 빼줍니까? 내 형제 내 자식을 위해서는요 뭐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간이식도 해줍니다. 남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을 살리고 싶은 마음, 영적 리더인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었고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목회자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일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나는 내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위해서 과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성도들이 과연 몇몇이나 될까? 왜 웃어? 저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아니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목사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부터 바로 서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요. 야 그거 기대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기대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부터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어야지. 자신은 헌신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맨날 성도들에게 헌신만을 요구하냐? 이건 사꾼이다. 사기꾼이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래,
성도들이 나에게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생명을 내어주려고 했던 그 성도들이 있기를 기대하지 말고 너부터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어요? 그러세요. 목사님은 그렇게 되세요. 이렇게 받으면 안 되겠죠. 목사님,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부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굴라가 많아져야 되지 아골라가 많아지면 안 돼요. 아굴라와 아골라의 차이점 아십니까? 맨날 목회자에게 골라 있는 사람들, 골라, 맨날 골라, 성도들의 골라 있는 사람들, 교인들만 보면 골라. 그냥 여러분 아골라가 되지 마시고 아굴라가 되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알겠습니까? 보니까 골라 있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지금 표정들이 약간 심각해.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네, 아골라 되지 마시고 아굴라가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예수 안에서 만난 바울의 동역자 부부였습니다. 우리 교회 부부들이 이런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관계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십니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부부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말해요. 중요한 겁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바울의 목숨을 건져준 이 사랑의 관계가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가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에 그 어디든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가정을 오픈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을 목숨과 같이 사랑했어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부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같이 삶을 드리고 또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부부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또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평생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목적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더욱더 목회자와 성도가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중에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며 마음을 주께 또 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